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늘 설레었습니다. 바뀌어가는 계절에도 그 계절만의 무언가를 할 것으로 설레었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까,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두근거림과, 또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노라면 어떤 꿈이나 목표가 그려지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하루하루였죠. 그런데 이미 충분한 경험을 하고 충분한 인생을 쌓아온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그 내일의 삶이 어린 시절과 같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즉, 새로움보다는 어떤 당연함과 만연함으로, 때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린 그렇게 내일들을 맞이하고 있죠. 예전에 어디에선가 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20대까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그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요. 즉, 어떤 새로움을 찾는다거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익숙한 것이나 또 과거의 것들에 더 마음이 많이 머물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론 삶이 지치고 기분이나 체력의 저하가 올 때엔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그 여행 사진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즐거워 보이는 사진 속 제 모습과 또 여행지의 그 배경과 풍광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인해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지친 일상을 벗어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즉, 신앙에서도 일종의 만연함이나 어떤 권태감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레 과거에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일명 신앙의 전성기들이 떠오르며 신앙의 전성기들을 회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참 컸던 그때, 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참 많이도 주어졌던 그 시절, 순수했고 헌신적이었으며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바로 그 시절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에서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거를 추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또는 현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그런 날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온다면 우리의 내면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랬던 시절의 그리움인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생겨난 과거의 어떤 우상화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자주 반복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또 마지막 민수기 21장 5절에서도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 한복판 그 끝없는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걷고 걸으며 삶의 만연함과 육체와 영혼의 메마름은 이 백성들에게 그 과거를 회상하도록 만들었고,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가며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과거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상하는 이 과거는 자주 그리고 종종 미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실제보다 왜곡되어 더욱 좋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 어린 시절에 굉장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간혹 서울 출신인 제 아내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곧잘 하는 말이 도대체 어느 시절을 산 거냐며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 버스를 타고 한 3, 40분을 가야 초등학교가 나왔고요. 밤길을 걸을 때는 정말 가로등이 없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두꺼운 건전지를 뒤에다 넣는 그 손전등을 들고 돌아다녀야 했으며, 시골이라 당연하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밖에 없었고, 또 전학 가는 친구들은 있어도 전학 오는 친구들은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논밭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유일하게 학고방이라고 불렀던 노 부부가 운영하는 간판 없는 그런 구멍가게만 달랑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 또래나 저보다 예니고사 많은 형들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오락실, 문방구 앞에 오락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오락실 하나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과거를 간혹 생각할 때면 코흘리게 아이가 아주 아름다운 들녘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회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만의 아름다움과 그때만의 고유성은 분명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의 현실보다 더욱더 좋았고 더욱더 행복했던 어떤 이상향처럼 그렇게 그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미화는 우리의 삶이 더욱 빡빡하게만 느껴지고, 현실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가중될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분명 힘들고 어려웠으며 삶의 질과 환경도 지금에 비해 좋지 않았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런 기억조차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엔 그렇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일명 흑역사라 불리는 사건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웃으며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될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며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 아래서 또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채 나아가고 있음에도 전에 오이와 부추를 배불리 먹었다느니 거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느니 이들은 현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 제대로 된 걸음을 떼지 못한 채 과거로 계속해서 회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 어떤 미련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현실보다 그 과거를 숭상하였는데, 또 열왕기하 18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히스기야 때까지 놋뱀에 분향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그 간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출애굽 때가 기원전 1200년경이고 히스기야 때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무려 그 간극이 500년입니다. 그렇게 이 500년 된 이 노뱀은 거의 골동품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500년간 존재하고 있었고 500년간 분양했다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으며 얼마나 정성 들여 받들고 모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왜 그토록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없애지 못하였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아쉬움과 미련일 것입니다. 즉 불뱀에 물렸을 때 바라보면 병이 나았던 노뱀의 효험이 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이 히스기야 때에도 이 불뱀에 물릴 때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나았던 것이 아니라 아무 효험도 아무 능력도 없는 노덩어리일 뿐이지만 현재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불만, 또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그 과거에 집착하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과거를 이들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어떤 일종의 미련의 느우스산들이 있습니다. 이 미련의 느우스산은 현재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이 불안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며 특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미련의 느우스산은 과거에 집착하게 해 현재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며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저 멀리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성공이 지난날의 영화가 그런 느우스산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엔 그러했지,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네 하는 이런 과거에 대한 미련이 바로 그런 느우스산입니다. 또 과거 우리 뜨거웠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할 때 그런 느우스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땐 참 신실했어. 그땐 하나님 뜨겁게 만났는데 그땐 정말 일면 불왔고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다 식었어.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랑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며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과거의 좋은 날에 사로잡혀 현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미련의 느우산에 사로잡힌 이 나에게 있으며 그런 이 나의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또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가득 찬 기대로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왕이 되실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서 누릴 그 어떤 영화를 생각하며 그 어떤 영화를 꿈꾸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은 세상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순환 당하시며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무기력하고 그 허무한 죽음을 본 이 제자들은 그 즉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십자가에 짓눌린 예수님의 그 끔찍한 죽음 앞에 그들의 모든 희망 또한 그렇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남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역시나 이들도 과거로 회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 삼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엠마오라는 그들의 일상으로 회귀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과거의 경험과 그 어떤 희망을 쫓아 말입니다.
현재에서 어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걸어가며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샌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슬픔 가운데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회상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그분의 말이 있었고 그분의 삶이 있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회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그 회상 가운데 큰 슬픔을 띠고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음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품었던 소망마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엠마오라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지만 어찌 보면 이 모든 모습은 과거에 묶여 제대로 된 미래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 즉 예수님이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하실지는 명료합니다. 바로 회상을 넘어 무너진 그들의 자아를 일으키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각 그 주저앉은 이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받으심에 관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사건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리워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비로소 참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장으로 끌고 와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 이분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고백에서 아까 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만연함과 무기력함, 때론 권태감이 찾아올 때 우린 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지를요, 단지 그것이 그리움인지 추억인지 어떤 젊음인지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린 실로 우리가 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지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부딪혀 이루어졌던 바로 그 구원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움, 열정, 즐거움, 그것들이 주어졌던 본질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역시나 그 방법은 말씀과 우리의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삶에 들어와 또 그분이 말씀하셨고 이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다시금 그 뜨거움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과거의 즐거움, 그러했던 시절의 회상과 추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으로서 그 말씀에 힘껏 부딪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밖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는 저 끝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앞을 보며 나아가야 땅이 똑바로 갈리지, 땅이 똑바로 갈렸는지 아니었는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보게 된다면 그 땅은 반듯하게 갈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길 원한다거나 그 중심과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금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린 과거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말씀의 쟁기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을 진실로 믿으며 내 중심에 끌어안는 사람에겐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그 자신에게로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삶 자체가 구원의 인간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다른 이들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향해 자신의 팔을 벌리신 전적인 자신의 내어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무와 패배가 아닌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구원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며 끝내 이루신 일이 바로 그들을 자신에게 갇힌 그 문을 열어 깨뜨리신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엠마오라는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다시 자기 자신 속에 살려낸 사람들에게 그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환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간권하여 더 머물다 가라 요청합니다. 슬픔에 처한 이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운 걸음을 걷던 이들이 어느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뗄 때에 이제야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더 이상 이들은 과거에 묶여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 또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진 역사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던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은 또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본질을 기억합시다. 어떤 신앙의 만연함과 권태감 또는 더 새로울 거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과거의 어느 좋을 때를 회상하며 그땐 그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어지는 말씀들에 우리의 모든 심장 들고 그렇게 나아가 힘껏 부딪힙시다. 말씀에 움직여지지 않는 이 모습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 또 어느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힘껏 부딪혀 나아갈 때 어느샌가 주님이 그런 우리의 길에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내가 승리했으니 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히 그렇게 나아가라고 힘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복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느 누군가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3, 4주 정도 되었는데요. 가정 예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소파라든지 침대에 정말 편하게 자유스럽게 앉아서
지금 전도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전도서 1장부터 차례로 묵상하고 있고요. 묵상 내용을 나누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다면 찬양을 잠깐 함께 부르고, 또 오늘은 제가 기도했으면 내일은 아내가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저희 가정에도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기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흘러가서 또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또 작은 힘을 얻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또 서로를 위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음에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부부라서 당연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서로 타인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그렇게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자랑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사소해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삶으로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과거로 눈을 돌리고 과거라는 어느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쟁기, 그 말씀의 쟁기 부여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부딪혀 살아가 주님이 펼쳐 보여주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